한 랍비, 유대 나라의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여인이 그렇게 랍비의 설교를 사모했어요. 그래 금요일날 밤 랍비의 설교를 들으러 갔습니다. 은혜가 가득 차서 이제 집으로 어둠깜깜한데 돌아오는데 문제는 남편입니다.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를 그렇게 밤중에 쏘다니고 다니냐고 말이야. 내일 안식일이면 안식일에 우리들 먹을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대답을 했습니다. 랍비님께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은혜롭게 잘하시는데 내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왔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화를 냅니다. 당신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그 랍비 얼굴에 침을 뱉어야 들어올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아내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내는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 여러 소문이 랍비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랍비가 그 아내에게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좀 와달라. 나 때문에 가정이 불화를 만들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눈이 몹시 아픈데 다른 사람의 탈구로 내 눈을 씻으면 눈이 깨끗이 낫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내 눈을 좀 씻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씻어달라고 그러니까 랍비에게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봤지 않습니까? 랍비의 제자들이 봤지 않습니까? 존경받으시는 랍비님, 많은 사람들의 떡이 있으신 랍비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인의 침을 얼굴에 여인이 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랍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화목하는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일도 각오를 하고 있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려면 바로 이 참고 내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할 때에 인내를 먹고 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은혜 받은 성도들, 은혜 받은 새로운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아주 깊이 빠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빠지고 예수님에게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신이 온전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 13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보통 젊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제 프로야구 시즌이 되었는데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식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프로야구를 한참 구경을 하는데 안타를 깔 건가 말 건가 홈런을 날릴 건가 1점이 나와서 역전할 건가 말 건가 지금 아주 급한 상황인데 여보 밥 먹으세요 라고 하면 그대로 앉아서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 밥 먹을 남편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왜? 프로야구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지 않는 그런 남편들을 아내가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차라리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고 말이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골똘하게 깊이 들어가 버리고 뭐에 빠져버리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은 빠지면 하나님께 빠지고 미치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쳤단 말이야. 내가 정신이 온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정신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많은 성도들과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단 우리가 미쳤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일까? 고린도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우상에게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상,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말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문화의 역사적인 우상이 우리나라의 우상이라면 고린도 이 지역에, 헬라 이 지역의 우상은 무엇인가? 제우스란 얘기예요. 제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꿀뚝꿀뚝 힘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이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를 누가 좋아합니까? 여성들이 좋아해요. 여성들이 힘이 불뚱불뚱하는 거, 아주 미끈한 그런 건강미 흐르는 사람, 바로 이 여성들은 제우스에 빠집니다. 남성들도 이 제우스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우스에 빠지다가 보니까 힘에 빠지죠. 힘에 빠지다가 보니까 육체에 빠지죠. 육체에 빠지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쾌락을 즐기지요. 그러면서 바로 이 지역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데 음란한 것을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 너희들은 바로 이 우상 제우스에 빠져서 미쳐서 산다면 우리들은 예수의 은혜 용서에 빠져서 산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들 보고 미쳤다 하고 하는데, 우리가 미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심에 감격해서 너희들이 쾌락에 빠진 것과 같이 우리들은 은혜에 빠지고 찬양에 빠지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송축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위하여 먹고 입고 누리고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송축과 영광과 희생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왜 그런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감격해서 늘 주께 송축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할까? 여기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권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한 연세 많으신 80이 넘으신 집사님, 교회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 코로나가 와서 그런가, 아프셔서 그런가 쉬고 계세요. 그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입니다 얘기했더니 목사님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교회 못 갑니다. 다리가 아프고 걷지를 못하고 오르락내리락 내 힘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찬양을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얘기 끝에 가장 중심의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 가서 나도 헌금하고 싶습니다.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나라에서 주시는 것, 노인에게 나라에서 주는 것이 25만 원입니다. 25만 원 가지고 사는데 2만 5천 원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꼭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서 갈 수가 없고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헌금 우리가 할 테니까 헌금 없으셔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꼭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화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사랑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께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 헌금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강권해서 우리들이 함께 참여해서 주께 영광 올리는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 속에 갈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송축 드릴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바울 사도 완전히 개조가 되어버렸다는 얘기. 십자가의 은혜로 개조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게 되었다. 바로 이 삶이 완벽하게 성품이, 생활이 개조가 되어버린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 속에 빠진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 속에는 반드시 무엇을 또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옛사람은 뭐지? 옛사람은 누구야? 이것을 느끼게 되지요. 바로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옛사람, 옛 피조물은 어떤 사람일까? 아담과 같은 사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해버리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귀 아수인이 돼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네 눈 밝으니까 네가 하나님대로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이 아담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빠진 사람, 바로 옛사람이란 얘기. 죄에 빠져있는 사람이 옛사람이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옛사람이란 얘기, 옛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장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새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장 3장에서는 뭘 얘기를 합니까? 너는 바울파다, 너는 아볼로파다, 너는 게바파다, 너는 그리스도파라. 파당이 많아요. 분파가 많아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분파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생활을 못하는, 아직까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분파, 파당이 있다, 옛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분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여기에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우상의 죄에 따라 살면서 재물도 지고 싶고 사람도 밟고 이간질시키고 더욱 육체적인 쾌락을 더 누리려면서 음란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바탕이, 고린도의 시장 바탕이, 고린도 시 자체가 바로 이런 제우스의 우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교회까지도 이러한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옛사람이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불순종하고 마귀 하수인으로 빠졌던 것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도 옛사람으로 죄 속에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입니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죠. 바울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는 것과 같이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바울은 스데반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무튼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장하고 뻗어 올라갈 때 더욱더 잘 크라고 말이야.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더라 칭찬해 주면서 훌륭하게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따뜻한 격려 얘기를 해준 사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신나가지고 더 잘 자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 팍 꺾어버린 사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끄집어 가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사람, 바로 이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 감옥에다가 붙잡아가지고 집어넣어버린 사람, 이런 나쁜 사람이, 죄인이 바울이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어깨에다가 자기의 모든 온갖 폼들은 전부 다 올려놓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동산의 초대까지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사람, 천국의 초대까지 받은 사람, 바울사도 그의 모든 삶이 옛사람이 다 씻겨내려가 버리고 인격이 개조돼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의 영광을 송축하면서 주신 바에 주신 사명,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오늘 바로 이 예수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동산에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찬양과 송축과 감사의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새 사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멘하고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실 때에 구원받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강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얘기. 새로운 피조물이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을 하라.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너희 성도들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화목하는 삶을 살라. 이것을 첫 번째로 새 사람 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더라. 은혜 받았으니 화목하라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화목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수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순종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는 아버지가 제물을 모리아산에서 드립니다. 그런데 도망가 버리면 될 텐데 다 묶이고 그러면서 그 제물 위에 떡하니 눕습니다. 칼을 받기까지 합니다. 순종의 사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 이제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저 그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랄로 갔더니 거기에도 가뭄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샘을 팠습니다. 두 번째 팠습니다. 세 번째 팠습니다. 네 번째, 일곱 번째까지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그것은 우리 우물이야, 그것은 우리 땅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신나, 에색 다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르호보까지 달라 그러니 르호보까지 주었습니다. 일곱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브엘세바가.
그런데 여기에 그랄의 왕이 자기의 이 비서실장 그리고 또 거기에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비골과 아우사까지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들한테 다 달라고 하는 거 다 줬지 않느냐, 다 줬지 않느냐, 뭐가 부족해서 또 왔느냐 말이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 당신의 앞을 볼 때, 당신의 옆을 볼 때, 당신의 뒤를 볼 때에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후광이 지켜주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공격해도 쉽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을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을 침공하고 없애버린다면 당신을 지키고 후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두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래 당신의 하나님께서 후광을 두르고 있는 이 이삭 당신과 더불어 우리들은 공격하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으러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화목의 계약을 쓰십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삭 그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할 때에 하나님의 후광을 그 앞뒤에서 비춰주시고 다른 적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꽉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후광이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는 곳곳마다 비춰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적인 화목을 하니까 바로 이웃과 아비멜렉과 비골과 아우삭과 그랄과 화목하더라, 화친 조약을 맺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웃과도 화목하게 되더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바로 이웃과 교회 성도들과 화목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면, 마땅히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성도와 성도들 가운데도 화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욕심으로 세계 가장 교만한 사람이 있다, 공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딱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 푸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푸틴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나라 짚어봅니다. 무시합니다. 그 민족이야 죽든 100만 명이 죽든 1000만 명이 저 피난을 가든 애기들이 울든,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어가든 민족들이 고통을 받든, 그리고 그 도시, 엄청난 도시가 파괴가 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공격적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푸틴입니다. 마리우폴이 가장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장 파괴가 심해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파괴가 됐답니다. 제 눈에는 거의 99% 파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마리우폴은 어떤 동네입니까? 포항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인구도 포항만큼 50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또 이 마리우폴 특징이 있는데, 이 마리우폴은 또 포항 제철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우폴도 우크라이나에 제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찌 포항하고 똑같은데, 그 포항 50만 명이 사는 그 동네 90%가 파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바로 이런 공격을, 무참하게 공격을 하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푸틴이다. 엄청난 끔찍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더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5월 9일 날이 러시아 전승일 때 2차 세계대전 독일과 싸우다가 그 독일을 이겼다나요? 그렇게 해서 이날이 전승일인데 5월 9일까지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된다.
돈바스를 장악하고 루안스크를 장악하고 빠르게 마리우폴을 장악을 해야 된다. 남들이야 10,000명이든 아니면 민족이 죽어가든 아이들이 울든 그 도시가 파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전가만 울리면 돼. 바로 이것이 푸틴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을, 민족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보는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그야 사람들 자기 아버지가 있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있을 거예요. 낳을 때 어떻게 납니까? 태어날 때, 자랄 때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이란 얘기. 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해 준 사람, 하나님의 눈, 예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를 긍휼과 자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다. 버스가 가는데 두 사람 아저씨들이 싸웠대요. 버스 안에. 그러니까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주 불편하죠. 큰 소리로 고래고래 싸우니까 말입니다. 그때 다음 정거장에 버스를 내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내리다가 한 사람이 거꾸로 뒤돌아보면서 여기가 당신들이 싸우는데 여기가 교회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비친다는 얘기. 세상 사람들이 크게 싸우면서도 조그만하게, 자기들 싸운 것은 조그만하게 나타납니다. 교회는 조그만하게 싸우는데도 크게 나타나는 게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싸우지 말란 얘기. 교회 안에서는 아예 큰 소리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작은 소리도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하라. 사랑이 지글지글 화목하라. 너희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 서로 화목하라. 부활의 메시지, 저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